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월 첫 주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한 달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거절이라는 복, 응답이라는 심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원치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복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뭐냐, 우리 수요 사경의 주일 예배,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주제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좀 드리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게 귀에 들으셨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라는 게 뭐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시나, 그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복 받기를 기원하는데, 이런 복을 주는 데는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을 기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은 복인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뭐 다른 잡신이 주고 뭐가 주고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와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두 가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요,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기도의 거절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거절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되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복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신약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 8절은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거절된 기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거절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해해서 성경 읽는 건 아니지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충분한 당위성과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들어줘야지, 이럴 당위성이 있어요. 어떤 당위성과 명분이 있냐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기도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종의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한 주의 종입니다. 좋은 거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대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 역시도 사도 바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할 만큼 인정하셨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기도의 응답 받으셨어요? 주님이 인정한 일꾼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 다 안 들어줘도 이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백부장, 로마의 군대장이죠. 이방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에요. 다 기도 들어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의 회당장이니까 이방인이죠. 이방, 타종교. 그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어요. 이방인의 기도와 간구도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하나님의 종, 이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요? 당위성이 충분하죠. 이거 안 들어주면 좀 섭섭하잖아요. 좀 화가 나잖아요. 아니 그런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다니, 이건 이상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들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요, 사적 기도가 아니라 공적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적 기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평안과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적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예요. 물론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긴 한데, 나 편하자고, 나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걸 공적 기도라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이제 참고서를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육체의 가시라는 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견해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그의 사역을 반대해서 매일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래요. 이 육체의 가시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며 선교했잖아요. 근데 이 선교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유익을 침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육체의 가시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육체적 질병입니다. 사역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의 연약함, 아파서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간질병이든 암이든 뭐든 간에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사단이 보낸 사자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그게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 이게 사탄이 보낸 사자가 아닙니까? 이거를 조금 없애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하고자 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적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 안 하면 누구의 기도로 응답해 줍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주의 사역과는 관계없이 거지 바디메오의 눈도 띄워주시고 10명의 나병 환자의 나병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공적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가 거절됐는데 당위성과 명분이 너무나 확실한데 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는가입니다. 왜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한 거다. 어떤 복이냐면요,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지 않아요. 그 기도가 거절되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무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일까요? 어렵습니까? 네, 쉽죠. 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복이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기도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절될 때가 많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신다. 이른바 거절된 복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되게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요, 하나님의 복과는 관계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또 사용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거절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뭔지를 알려주실 때가 참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와 같은 대적자들을 통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절되었지만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만이라는 건 뭐냐면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자만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여전히 그에게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사실은 복인 거였어요. 복인 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결론을 하나, 명제를 하나 제게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 있잖아요. 기도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형편의 어려움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명분과 당위성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급해요, 내가 아무리 어떤 명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명분이 있어요, 공적 기도고 뭐 다 명분이 있어요, 주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될 걸, 이번에는, 여러분 이런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안 돼요. 열심히 했어요. 3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복장을 치면서 기도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거절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고 자기 의를 위해 신앙하는 현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거절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깊이와 여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S그룹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왜 너를 S기업에, 그룹에 취업시켜줘야 되냐? 내가 왜 내 사업에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되느냐? 물으시면 그 물음에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S대학에 가고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물으세요. 왜 내가 너 아들을 S대학에 입학시켜줘야 되냐? 뭐라고 하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 그거야 뭐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우리 애들도 좀 한번 가면 안 됩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궁색하잖아요.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왜 내가 너의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줘야 되느냐? 물으실 때 대답을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남들 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게 하려고요. 너무 궁색하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응답을 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거절하세요. 근데 거절하시면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은요,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주시는구나. 그걸 알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겠다. 그 결단이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거절하고 내가 조금 받고, 그럼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다 복 받기 원하시죠? 왜 복 받으라 설교 안 하냐고 막 뭐라고 하시던데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거절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만하지 않게 여러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 아주 짧고 좋은데, 그런데 이 반대적인 급부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 응답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 응답이 심판일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되게 이것도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응답하심으로 심판하심인,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간구의 성취는 믿음의 승리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6편 5절 15절 읽으셨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줬는데 왜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집니까? 더욱 융성해져야죠.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들이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 오히려 옛날 버전의 성경에는 파리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충격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는데 왜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져야 되지?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읽으실 때 참고해야 될 본문이 있는데 그 민수기 11장입니다. 이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메추라기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와 기반이 되는 사건이 지금 오늘 고백입니다. 이런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메추라기 사건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로 나왔잖아요.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나중에는 물이 없다 먹을 거 없다 하다가 나중에 고기 달라고 막 떼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노예로 살던 그들을 끌어다가 자유인을 만들어 줬는데 물 주고 밥 주면 됐는데 고기까지 달라고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만해요? 아니 그냥 물 주고 밥 주면 됐지. 아니 노예로 해방시켜 줬는데 나중에는 고기까지 안 준다고 막 불평하고 네가 그냥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15절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기 먹고 더 잘된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내모셨죠? 왜 이끄셨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죽이려고 이끄신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자리가 부담이 아니라 힘든 자리가 아니라 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계획하심과 의도하심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일하시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당장의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는데 새벽 예배 때 이 당장의 문제 때문이에요. 당장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당장에 죽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당장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책 가운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문제를 그분 목사님이 다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의 문제, 여러분 당장의 문제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당장 급한 거 있잖아요. 이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좋은 미래, 이걸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의 문제도 맡기지 못한다. 아니 당장의 문제도 안 맡기는 그 사람이 다가오지도 않은 좋은 걸 어떻게 맡겨요? 그러므로 그 책을 읽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당장의 문제를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런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다가오지도 않는 영생의 문제, 천국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지금 그들이 당면한 문제, 지금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발등에 불 떨어진 그 문제를 맡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 성도들은 복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 팀켈러 목사가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주님 제게 좋은 거 주세요. 저게 좋은 게 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 문제를 주께 맡기지 못하면 주님이 여러분 문제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자유였어요. 그게 원하는 거였어요.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족하다고 생각했으면 주님께서 그의 원함을 들어주셔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광야에 딱 나오니까 다 사라지고 뭐가 필요해요? 물이 없어 죽겠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어요. 그 물 달라고 계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물을 먹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요. 왜 밥 안 주냐고 난리예요. 여기 우리 데려와서 다 죽게 만들 거냐고 막 하나님께 소리치고 난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만나를 쫙 뿌려주셨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쫙 뿌려주셨어요. 만나를 새벽에. 먹을 게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매일 같은 메뉴만 주세요. 매일 같은 것만 줘요. 진력이 나잖아요. 고기를 안 준다고 딱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고기를 부어주세요. 화면 보십시오. 고기를 어떻게 부어주냐면 민수기 11장 20절 읽어보니까 코에서 넘쳐서 싫어지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하라. 그 고기 안 준다고 있잖아요. 막 울면서 나를 여기 왜 데리고 왔냐고 막 원망하면서 난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원해? 먹어봐. 그러면서 한 달 내내 먹게 하셨대요. 냄새가 나는 질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자유의 하나님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도 자유의 인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뭐냐고 많은 글들이 있는데 저는 그 생기가 하나님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코에다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자유. 여러분도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여러분의 자유예요.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여러분의 자유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못해요. 저쪽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을 끄집어다 이렇게 올 수도 없고요. 햇볕에 등 돌리고 앉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바로 세워주시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 가지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계속 자기 주장을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도가 복이 아니라 심판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방법을 쓰세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까 복 주실 때는 거절함으로 복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 데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심판하세요.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 심판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물을 원하니까 물 줘요. 배고프니까 밥 줘요. 고기 달라니까 고기 줬는데 아싸 기도한 대로 다 되는구나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멸망의 심판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1차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응답을 통해 심판을 주신다. 여러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원하는 게 고기였어요. 한 달이 지난 지금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멸의 대상이에요. 제발 고기 좀 저리 가라고 해. 원함이 경멸이 돼버려요. 그렇게 원했던 게 지금은 죽겠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보여주세요.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다. 여러분 그 고기 먹고 다 죽은 거예요. 이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욕심을 냈더니 응답받는 게 기도의 승리인 줄 알았더니 응답받았더니 다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다 장사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이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 부어주시면 복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기브롯 핫다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기 원함,
자기 요구, 자기의 성취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행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계속 주장하면, 계속 고집 피우면 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복으로서의 응답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응답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진짜 복인지 우리도 몰라요. 그냥 당장에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 있으면 복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큰 화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한자성에 세용지마 있잖아요. 그죠? 변방새 늙은이 옹의 말, 변방 노인의 말,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날 그 노인 집에 말이 하나 턱 들어왔어요. 적토마예요. 시가 3억짜리. 엄청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얻었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 집 아들이 그 말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 불구가 돼 있어요. 이야, 이게 복인 줄 알았더니 화였구나.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나서 모든 젊은이 다 징집해 가는데 이 아들만 불구라고 하나도 못 살아 돌아왔어요. 이 아들만 살았어요. 이야, 이게 복이었구나. 이거 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복인지도 몰라요.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 여러분, 광야가 복받는 장소인 것을 믿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원함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는 신앙과 삶을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최상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의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분 계시죠?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야?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왜 이 교회가 이 모양이야? 매일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상황이, 환경이 빈곤하고 형편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불만족은 내 원함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많이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원함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반드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만족과 기쁨이 거기 있어요.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살아갈 때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닷물 마시기를 원치 않아요. 바닷물 마셔보셨어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죽습니다. 계속 목말라져서 죽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바닷물을 마셔서 물배 채우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잘 되십시오. 기도하는 제목 다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해지시길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그 응답이 심판이 될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시고 그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시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단이 기도가 수단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예배가 방법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헌금이 일종의 투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함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복의 복을 넘치도록 주셔서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는 귀한 하나님의 복의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